2주 전에 지훈 목사님과 지훈 전도사가 사이좋게 좋은 날, 같은 곳에서 똑같은 스마트폰을 하나씩 구입했습니다. 누가 보면 커플폰일 거라고 오해할까봐 케이스는 각자 다른 곳에서 다른 색깔로 구입했습니다. 새롭게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제가 첫 번째로 다운로드 받았던 어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의 배터리 용량이 얼만큼 남았는지를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핸드폰은 배터리 용량이 얼만큼 남아있는지 퍼센테이지로 알려주는데 이번에 구입한 스마트폰은 그런 기능이 없어서 용량이 얼만큼 남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따로 깔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어플리케이션을 핸드폰에 깔고 제가 조금 이상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핸드폰 배터리의 용량이 숫자로 표시되는 것처럼 지금 내 영혼의 배터리, 내 믿음의 배터리를 숫자로 표시되고 있다면 지금 내 믿음의 배터리는 얼만큼 충전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배터리 용량은 현재 얼마나 남아 계십니까? 얼마나 남아 계십니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핸드폰의 배터리가 얼마큼 남아있는지 숫자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믿음 또한 이렇게 숫자로 나타난다면 우리의 영성을 관리하는 데 좀 수월하겠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내 믿음의 배터리가 20%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은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내 믿음의 배터리를 충전해야 할 시간이야. 이렇게 믿음의 용량이 표현된다면 우리의 영성 관리가 참 수월할 수도 있겠다라는 엉뚱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반면 믿음의 용량이 겉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이 주님의 은혜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자인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저의 믿음의 배터리가 늘 20%도 되지 않아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면 그걸 보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시험에 들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진짜 믿음의 사이즈를 알게 된다면 참 놀랄 일이 많겠다라는 믿음에 대한 짧은 단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함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말하는 믿음,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에비덴셜, 증거가 있는 믿음은 무엇으로 표현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정의를 내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Now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and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wish와 소원과 다른 것입니다. 생일날 케이크 앞에서 make a wish, 어떤 소원을 비는 것은 내가 소망하는 그 일이 미래에 일어나기를 기대할 뿐이지 정말 그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란 무엇인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것이 사실인 것을 믿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를 대신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어서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이 생겼다는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성경의 약속들, 축복들, 언약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언젠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전쯤에 한국에서는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은 아마 학력고사 세대이시겠지만 저는 수능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수능 시험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성적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해서 문제를 잘 푼 게 아니라 문제를 잘 찍어서 꽤 좋은 점수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수능 시험을 볼 때에 같은 교회를 다니던 희재라는 친구는 수능 시험이 끝나자마자 시험이 끝난 그 주에 감사 헌금을 했습니다. 보통 감사 헌금이라는 것은 그 주간이나 또는 그 달에 뭔가 특별히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을 때에 하는 것인데 이 친구의 감사 헌금 내용은 하나님 수능 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충남대학교 수의학과에 합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수능을 볼 때니까 얼마나 오래전의 일입니까? 한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것을 보면 그 친구의 믿음의 행동에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수능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합격했다고 미리 감사 헌금을 하다니. 그 친구의 대답이 참 놀라웠습니다. 합격하면 어차피 헌금해야 하는데 단지 미리 감사 헌금했을 뿐이야. 그 친구가 충남대학교 수의학과에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합격했으니까 이렇게 설교 예화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작년 제 16기 남자 성인 제자반을 인도하면서 제 친구의 그 이야기를 제자반 수업 시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반 식구 가운데 한 집사님께서 그 당시 이제 영주권 신청 준비 중에 계셨는데 그 다음 주에 오셔서 쉐어링을 하는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전도사님의 그 친구 이야기 듣고 영주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미리 감사 헌금했습니다. 이제 영주권 안 나오면 전도사님 책임지셔야 합니다라고 살짝 협박까지 하셨습니다. 영주권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습니다. 또 이 이야기를 3주 전에 끝난 제가 인도했던 성장반에서 또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업을 듣던 한 집사님이 말은 안 하고 계셨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또 미리 감사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감사 제목은 메인 셰프가 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 저에게 메인 셰프가 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는 것이 이분의 감사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10주간의 성장반 수업을 마치는 마지막 날에 한 주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나누는 시간에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화요일 아침 오늘이 제가 3년 만에 저희 가게에서 처음으로 메인 셰프가 되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성장반을 듣던 20명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박수치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미리 감사할 수 있구나.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전염성이라는 것이 있구나. 페이스는요, 컨테지어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전염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미리 감사한다는 것이 어떤 무대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배짱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시해 놓은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For the Lord your God will bless you. 너의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복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실 거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저와 동갑내기 베스트 프렌드와 통화하던 가운데에 제 친구가 마침내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매우 기쁘면서도 매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년 4월 21일 날 잡았다고 합니다. 서로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 친구도 가고, 제 친구는 다 갔습니다.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동정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곧 갈 거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신 분들 믿음으로 미리 축의금 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5년 전에 제 딸 이름을 지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딸 이름은 사무할 연 주님 주자, 주님을 사모하는 딸 연주입니다. 주님이 아름답게 연주하는 딸. 이쁘죠? 연주라는 이 이름을 5년 전에 제가 믿음으로 받고 제 개인 홈피 싸이월드의 대문에 제가 연주라는 한문으로 이렇게 5년 전부터 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 전부터는 아들 이름도 지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들 이름은 자꾸 웃으시는데, 믿을신 으뜸원, 믿음이 최고인 아들입니다. 박신원입니다. 전 저의 미래의 주니어인 신원이가 목사, 선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제가 딸과 아들의 이름을 지어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성장반 식구들에게 나누었더니 어른들의 반응이, 야, 박전도사 너무 오버한다. 드디어 살짝 맛이 갔구나. 이런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저보다 더 오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장반 수업을 마치던 날에 성장반 수업을 듣던 이짐이라는 집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 어제 연주 엄마 위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눈앞에 놓여있는 상황만 보고 답답해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단지 네, 전 믿어요라고 말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20절 말씀에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으니 잘하는 일입니다. 귀신들도 그것을 믿으며 두려워서 떱니다. 어리석은 여러분, 행함에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도 없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짜 믿음은 행동으로, 바의 액션으로 그 에비던스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늘교회 본당에서는 매주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그분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때론 눈물도 흘리고 때론 손을 들고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린다고 입술로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는 인색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지갑 안에 있는 5불짜리, 10불짜리 지폐 하나도 주님께 드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내 전부를 다 주님께 드릴까요? 이런 고백을 진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 수입의 10분, 내 수입의 전부가 아닌 수입의 10분의 1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서 내 인생을 다 드린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진짜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진짜 하나님의 내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믿는 사람은 예배할 때에 빈 마음으로 빈손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교회 다닐 때 많은 분들이 토요일이 되면 은행에 가서 헌금을 신권으로 바꾸고, 그러지 못한 분들은 돈을 다리미에 달여서 책에 넣어서 빳빳하게 만드는 그 돈으로 헌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의 예배는요, 태도가 다르고 마음이 다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를 의인이라 부르셨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는 것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better sacrifice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내 예배를 이 시간 가운데 받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예배의 태도가, 물질을 드리는 마음의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3주 전에 저희 고등부 한 친구가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고등부 예배를 마치고 제 책상에 아이들이 헌금 바구니를 올려놨기에 헌금을 모아서 재정부실에 것을 갖다 드리려고 바구니에 있는 헌금을 꺼내니 그 안에 하얀 헌금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에는 이런 감사 제목이,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헌금만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저희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고등학교 3학년짜리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헌금만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저의 모든 삶을 바칠 수 있게 해주세요. 다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믿음은 말로써가 아니라 행동으로, by action으로 그것이 에비덴셜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믿음이라는 것은 증거로 나타난다라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이집트의 온갖 보물을 가지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주실 상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이집트를 떠났으며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듯이 바라보며 꿋꿋이 참았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이집트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부귀영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믿음의 행동은 27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모세는 믿음으로 이집트를 떠났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집트를 떠났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으로 이집트를 떠났다. 바로 죄의 근원으로부터 떠났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집트는 늘 우상과 쾌락, 타락의 중심지를 의미합니다. 죄의 속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집트로 내려가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강권적으로 그것을 막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내려가지 말고 주는 땅에 살아라. 가뭄이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라 할 때에 동일하게 막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막으셨을까? 이집트는 우상과 쾌락과 타락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이집트를 떠났다는 것은 단지 어떤 공간을 바꾼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죄의 중심지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무엇보다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은밀히 죄를 즐기고 있다면 그건 진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죄를 떠났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정말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이집트를 떠나셔야만 합니다. 나를 죄로 이끄는 그 사람으로부터, 나를 죄로 이끄는 그 장소로부터, 나를 죄로 이끄는 그 무엇인가로부터 우리는 떠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끊어버린 그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 분노했다면 온유함으로, 탐욕했다면 나누는 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집트를 이미 떠났다면, 홍해를 건너왔다면 다시는 그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7절 중간 부분에 이렇게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가 누구입니까?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파워를 가진 자였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력을 가진 자가 바로 이집트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자는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왕에게 힘이 있고 권세가 있지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으로 이 모세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린 다윗이 키가 3m가 넘는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며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눈치 보는 그 대신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불꽃처럼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당당하고 쿨하게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고 비록 내 삶에 내세울 것이 별로 없지만 여전히 언어의 장벽은 높아만 보이고 기죽을 때가 있지만 기죽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당하게 삽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인내함으로써 그 믿음이 진짜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27절 하반부에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인 듯이 바라보며 꿋꿋이 참았습니다.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듯이 바라보며 꿋꿋이 참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고 믿음은 참아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선 때로는 참을 줄도 알고 내 감정도 참을 줄 알고 내 계획과 내 결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만날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말의 고백이 아니라고. 믿음은 행동으로 그 증거가 에비덴셜하게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증거들이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할 때에 믿음으로 승부해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시는, 믿음으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